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무엇에 관해서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한 주 지났어요. 네? 네. 지난주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 산상수훈, 산상수훈 중에서도 제일 첫 내용이 뭐였어요? 팔복이죠. 팔복. 복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복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거리가 너무 먼 복 같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영안이 안 열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복이에요. 누릴 수도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러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격도 전부 변화가 돼서 그 팔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약에 이야기하는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내적인 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복에 관한 말씀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너무 복에 관한 말씀 계속 전하다 보면 기복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기복주의의 결말은 어떠냐 하면, 지난주에 어디 유튜브를 또 보다 보니까 기복주의의 마지막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복 받았을 때도 떠나버리고 복 못 받아도 떠나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복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떠난대요. 배신이죠, 배신. 좀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 두 번째는요, 복을, 그래 네가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하던 그 복 내가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대? 못 받았다고 실망해서 떠난대요. 문제는 자기가 할 도리는 못하고 말씀대로 뜻대로 하진 않고 복만 바라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기복주의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복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면 두 부분을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 지난주에 제가 엄청 강조한 시편의 말씀이요. 시편 몇 편이에요? 우리 급한 일 생겼을 때 전화하는데 어디에요? 112. 그죠? 시편 112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후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그리고 재물과 부요가 그 집에 가득할 거다.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물질의 복은 이 시편 112편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잊어먹더라도 시편 112편은 꼭 기억하시라고. 신약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산상수훈 속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팔복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에는 112, 시편에는 신약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 33 3 더하기 3 6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저번에 다윗 왕 설명하면서 부자 중에 가장 큰 부자가, 어떤 부자가 가장 부럽다고요? 무엇의 부자? 믿음의 부자. 다윗 왕은 물질에도 부자였지만 믿음의 부자였거든요. 부자 중에 가장 부럽고 가장 바람직한 부자는 믿음의 부자예요. 네. 믿음의 부자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부자가 될까요? 일단 말씀의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예배의 부자가 돼야 되고요. 기도의 부자가 돼야 되고요. 감사와 찬양의 부자가 되면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의 건강도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지금 세 부분을 봤는데, 누가복음에는요 4명의 부자가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이 너무 길까봐 한 명은 뺐어요. 예. 의외로 예수님께서 부자에 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 예. 한 번만 해도 많은데 지금 누가복음 한 부분에서만요 4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에 관한 말씀을. 예. 히브리어는 중요한이라는 뜻이 없다라고 했죠.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반복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면 정말 중요해요. 신약에 복음서가 몇 권 있어요? 복음서가 몇 권? 4복음서 4권이에요. 내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굳이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라는 숫자는요 사방을 뜻해요. 동서남북. 그래서 4는 전 인류, 전 세계를 뜻하거든요. 4번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4명의 부자가 등장하는데, 오늘 첫 번째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물질에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1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가득 쌓아놓고, 이 부자는 19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수십 년 먹을 거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쉬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그거 누구 거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유산을 제일 많이 남긴 분이 누구예요? 네? 이건희 회장님 어마어마하게 유산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상속세로 얼마 낸지 아세요? 아직도 다 못 냈어. 상속세 12조 원이에요. 상속 세금으로만 12조 원. 아직도 다 못 냈어. 분할 납부하기로 했거든요.
예. 이근 회장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건 누구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쌓아놔도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네.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재물의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가 훨씬 더 낫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지는 못했는데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부자는 그냥 맨날 먹고 즐기고 놀다가 그 문 앞에 거지로 있던 나사로 그 이야기거든요. 죽어가지고 부자는 이미 이 땅에서 다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믿어갖고 천국 가 있는데 본인은 지옥에서 뭐 해달라 그래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가족들한테는 절대로 이곳에 안 오게 복음을 좀 전하게끔 해달라고. 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또 어떤 간언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계명을 지켜라.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 22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그리 하고 나서 나를 쫓으라. 네. 그러니까 23절에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도 아주 컸다. 네. 자기 재산 적은 사람들은 그거 팔아갖고 그냥 가난한 사람 주라고 하면 조금 쉬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용 회장한테 가가지고 회장님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하면 할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 관은 부자도 똑같이 근심 너무 하다가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길, 예수님께서 비유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늘길은요, 우리 쓰는 그 바늘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 성이 있잖아요. 성에 큰 통행하는 문이 있고 그 옆에 쪽문 조그맣게, 낮에는 큰 문 열어놨다가 밤 되면 경비를 해야 되니까 옆에 조그마한 쪽문이 있어요. 그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둥그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늘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낙타는 덩치가 크니까 거기 들어가기가, 통과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듣는다니까. 예. 그만큼 못 들어가는 건 전혀 아닌데, 예, 그만큼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또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제자님께서, 우리는 그럼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30절에
금세에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도 또 직역을 하면 그럼 부자로 살고 영생 얻으려면 마누라도 부모 형제도 다 버리는 게 복 받는 길인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 마누라 남편 다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아시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다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자가 등장하는데 19장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 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뭐 세무서, 서장 뭐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이 예수님 시대의 세리장은요,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야, 너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올해 세금을 10억을 로마에다가 바쳐. 10억 바치라고 하면 그 세리장은 20억을 걷어들이든 50억을 걷어들이든 10억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은 어떻게 얼마를 걷어들일까요? 최소한 20억 정도는 걷어들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요, 장녀보다도 더 하류급으로 인간 이하로 취급한 사람이에요. 예. 하다못해 장녀들도 세리가 오면 no thank you, 거절. 니 같은 인간은 안 받아.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순결이래요. 순결. 네. 이름은 순결인데 하는 일이 세리장이라 좀 안 맞긴 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특징이 뭐예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막 쌓여갖고 오니까 안 보이니까 미리 지나갈 길에 앞에 돌 무화과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얘기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 지역을 가거든요. 제일 먼저 간 데가 여기에요. 그러면서 그 돌 무화과 나무가 큰 게 있어요.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종류는 같은지 몰라도 벌써 2000년 전인데 그게 어떻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냐고. 근데 하여간 지금 가면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밑에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삭개오가 미리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그래서 올라가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돈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근데 자기의 그 이미지나 그 일 때문에 삭개오는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고독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분을 한번 꼭 만나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애틋함,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봐가지고는 내가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때그때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얘기예요. 그 죄인의 괴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리장 집에 예수님이 간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 집에 예수님께서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을 집에 아마 식사 대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7절에 보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간다고 비웃었죠. 그래서 8절에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토색한 거, 남을 속여서 얻었거나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뭔 얘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9절에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집에 이루어진다. 아니 원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거든요. 근데 뭐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냐?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따라줘야 돼요? 철저한 자기 반성, 회개. 삭개오 같이 나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안 따라주면 거의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다. 유대인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구원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4명의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3명은 정말로 부자였는데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부자, 대부분 한 부자, 관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유일하게 이름 기록되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 4명의 부자 중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사람 삭개오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살더라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그 부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사라져가는 인생과 영혼이 된다니까요.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차지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부를 이웃들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올 때에 이름도 성경책에 기록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잖아요. 부자 되면 뭐 할 건데? 요즘 그 부러운 부자가 한 명 있어요. 저는 현성원이라고 있어요. 현성원. 저번에 우리 영상으로 봤거든요. 젊은 친구잖아요. 그 학원 쪽 사업해가지고 수천억대 부자인데 요즘 방송에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이 친구가 지금 그 제3세계 어려운 나라에 학교를 지어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학교 규모도 보통 규모가 아니더라고. 그 부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금도 죽을 때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야, 이 젊은 친구가 너무 부럽다. 요즘 제가 만나고 있는 또 목사님 한 분 중에 저 강남 침례교회에 교회가 그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헌금 담당을 하더라고. 그래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 그 교회 짓고 나면 그 동판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 제가 아이디어를 사실 주긴 했어. 제가 필리핀 그 선교 갔다가 거기 선교한 사람, 교회 지어준 사람 이름을 거기다가 건물에다가 딱 박아주더라고. 동판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줬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러면서 100억 하신 분이 있대. 헌금을 100억. 지금 그 건축 비용만 한 1000억 정도 든대요. 그래서 100억 한 사람은 공간에다 붙여주고 50억 이상 한 사람이 여러 명 있대. 뭐 1억, 2억은 명함도 내밀기 힘드나 봐. 예.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은 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존경스럽다.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두렙돈 헌금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한 분도 있잖아요. 예. 결국은 우리의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용처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다 할 때에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도 하고, 예. 그 영혼도 삭개와 같이 복받는 영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삭개와 같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